선광남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나라를 방문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이 나라를 걱정하신 많은 분들에게 주 안에서 삼가 문안을 드립니다. 어느 분이 운전 중 듣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음성이 좋지 못하지만 추가합니다. 적지 않는 분들이 금년 중에 휴거가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저의 생각은 오늘 당장 휴거가 일어나도 주님의 재림하셔도 조금 더 이상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자신도 그날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글 말미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느냐를 참고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새 나라에서 곧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을 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은 우리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백성에게 홍해를 가르고 그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 위대하신 분이 지금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정신을 집중하고 준비하는 것은 이 백성에게 축복 주시기에 앞서 반드시 하실 일은 정금과 같이 연단을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세계 패권 국가 미국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청교도들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위에 하나님이 법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우리나라가 무너진 진짜 원인은 특검도 아니요, 국회도 아니요, 언론도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이 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 오래전에 다니던 대형 교회를 가봤는데, 이유는 이 위기를 도대체 어떻게 대형 교회들은 대처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있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근심이나 긴장, 위기감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설교나 광고에서 이 나라가 맡고 있는 위기에 대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이 위기를 외면한 영혼이 없는 자들이 해외 나들이를 하는 모습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교회라기보다는 휴가를 떠나는 공항의 출국장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가증한 동성애 정책에 호응하는 목사들, 하나님께서 친히 경고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그들을 직접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디부에서 파온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 무슨 깊은 뜻이 있어 만들었을까 궁금했는데 마태복음 24장 15절 보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어떻게 행동할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비천한 나의 생각으로서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건물은 바오로 6세 기념관으로서 교황이 연설이나 설교를 하는 곳이며, 교황에게는 아련이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곳은 가장 신성한 곳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란다 정도가 좀 지나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 닮은 꼴이다. 성과 윤곽이 잘 표현되어 있다. 놀랍도록 닮은 신의 구조입니다. 건축물 설계하는 자는 사탄의 머리를 표현한 천재라고 생각한다. 감탄이 절로 나온다. 살아서 무엇인가를 노려본 듯한 강한 힘을 느끼게 한다.
이 붉은 눈 안에는 날름거리는 혀와 독을 뿜는 이빨이 있다. 이 안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다. 사탄의 모습이 나타난다. 대가리의 모습은 뱀이요, 몸은 인간의 몸이다. 배경 구조 장식물은 해골이 줄줄이 매달려 있다. 이렇게 신선한 장소에 이 가증스러운 사탄의 상이 왜 무슨 목적으로 세웠을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의 말씀이 너무나 완벽하게 이루어짐에 탄성이 저절로 나온다.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지 그때의 유다에 있는 자는 산속으로 도망할지어다. WCC에 속한 대형 교회 목사님들, 여러분들의 교회 강당에 이런 구조물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 이미 받아들였습니다. 붉은 사상과 동성애라는 가증한 일을 묵인하고 하나님께서 이승만을 통해 건국한 이 축복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것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적그리스도에서 말했지만 프란시스코 교황은 하나님의 창조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진화론을 주장하며 이번에는 지옥이 없다며 주님의 가르친 기도를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가톨릭을 대표할 여류 작가 소노 아야코가 호주의 양 도살창을 보고 쓴 글인데 참고가 될까 싶어 소개해야 합니다. 양들이 트럭에서 내려지더니 모두가 도살창으로 가는 좋은 길을 가지 않고 철조망이 쳐있는 산을 향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하지만 철조망을 뚫을 수가 없어 엉켜 있는데 이때 한 마리의 양이 포장된 길을 혼자서 뚜벅뚜벅 걸어간다. 처음에는 소수의 양이 따르더니 곧 큰 무리를 이루어 간다. 처음 홀로 길을 가던 양은 양떼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훈련받은 양으로서 준비된 길가의 쪽문을 통해 탈출한다. 이 배도의 길을 고집한다면 혹시 훈련받은 양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15절의 뜻은 저보다도 목사님들이 더 잘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양떼를 안전한 피난처로 성령의 울타리 속으로 인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양들은 살 곳을 찾아 여러분 곁을 떠나 산으로 도망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자가 있습니까? 왜 침묵하시나요? 겁이 납니까?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행동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글을 예고합니다. 우리는 커다란 격동기, 휴거 재림, 환란, 3차 대전 등 듣기만 해도 두려운 얘기가 우리 앞날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커다란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늘 사탄의 조롱거리로 살아왔습니다.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저의 간증을 통해 새 힘을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청광남 장로